오늘 우리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신도 회장께서 제게 설교를 부탁하면서 주제를 주셨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주제만 들어도 너무 거창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 특별히 국제정치, 경제, 사회 문제 이런 것들 나름대로 느낌은 있습니다만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이 주제를 설교 시간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런 주제에 걸맞는 성경 본문도 예를 들면 정의나 평화 이런 것에 관련된 본문도 많이 찾을 수 있죠. 그것에 꽤 맞추면 그럴듯한 설교가 될 법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냥 우직하게 교회력에 따라 정해져 있는 오늘의 본문 그대로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우리 남신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해야 할 삶의 방향과 자세, 그리고 역사의 문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랬고, 불결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죄인이라 취급받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나병 정도면 죄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 여김받았습니다. 쫓겨난 그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주님의 말씀에 미루어 봐서 10명 중 9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장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 동네입니다. 거기는 일부러라도 그리 가면 빠른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지나가기 싫어서 일부러 돌아가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10명 중 9명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얼마나 공동체 마을에서 격리되고 쫓겨나서 서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가 미루어 짐작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의 기적, 치유 이런 소문 들었겠지요. 그래서 예수께 달려와 애원합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10사람 모두 당연히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주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의 규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인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소원대로 이제 정결하게 되었음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면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치유를 베푸셨구나. 10사람 모두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운터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독일어는 알스지 힌깅엔, 그들이 갔을 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독일어 번역이 더 원문에 근접합니다. 그들이 출발하자 곧 병이 나았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우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볼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드리려고 되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치유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드린 것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나머지 9사람이 감사드리러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 사도는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말은 유대인을 향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동족이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피가 섞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건만 가장 더럽다고 혐오했던 사람들, 수치스럽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던 유대인들 9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했다는 따끔한 경고입니다. 사람이라면 은혜 베푼 사람에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조차 하지 않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주님의 말씀을 요즘 말로 이렇게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교회 안에 무리들이 교회 문 닫아 걸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바깥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엔 아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님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나 반성해 봅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가 없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구원에서조차 사실은 아직 한참이나 거리가 먼 치유만으로는 구원이 아님을 껍데기 신자들임을 주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가치가,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말들을 곧잘 듣고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모든 비리와 불의와 부정에는 돈이 꼭 매게 됩니다. 돈으로 정말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독일은 지금, 독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기후 때문에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은 온 독일이 이 기후 이상 변화에 대해서 경각을 울리면서 함께 기후를 위한 스트라이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또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배기가스 문제가 커서 디젤 자동차는 이제 운행을 제한시키고 금지하는 그런 조처까지 독일은 지금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 연합은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탄소 배출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가면 1톤에 13유로를 내면 배기가스 CO2를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1톤에 13유로만 내면 나는 공해물질을 배출해도 정당합니다. 아프리카의 코뿔소 아시죠? 검은 코뿔소. 멸종 위기에 닥쳐서 생태계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만 달러를 내면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면 기다리다가 병이 더 납니다. 예약하기도 태아민 잡기도 정말 힘든 것 우리 독일 생활하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연간 회비 1,500달러에서 25,000달러를 내는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에게는 의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 회원에게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면 만일 제껴두고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민간 기업, 소위 용병이라는 말로도 할 수 있겠죠. 그 용병의 수가 미국 군대의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젠 전쟁도 돈벌이가 되니까 전쟁 우선 일으키고 볼 일입니다. 나한테 수지 맞는 일이니까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사람 죽이는 일까지 삶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계산되고 평가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린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요? 세상에는 분명, 인생에는 분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연간 회비 몇천 유로를 내고 닥터 예수에게 직통 전화해가지고 의료 서비스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 되돌려 줄 수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부모님의 사랑, 아내와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 여전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 값을 치를 수 없는 것, 갚을 수 없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게 되고 살맛이 나고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 10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깨끗해진 피부를 제사장에게 가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치유의 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었던 사람, 내가 받은 선물은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 바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깨끗해진 피부도 놀라웠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가가 아니라, 내 회비를 내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은혜이기에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졌고, 갚을 길 없는 은혜이기에 감사 이외에는, 단케셴 이외에는 더 할 것이 없었습니다. 더 드릴 것도 없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드리는 감사, 사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직한 감사, 그 정직하고 진솔한 감사를 받으신 주님은 그에게 병이 낫는 치유보다 더 궁극적인 은혜, 치료받은 9명의 삶이 그 이후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깨끗한 몸으로도 얼마든지 더러운 생각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치유보다 더 궁극적인 은혜, 구원을 주님은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다른 9사람이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드리게 된 것은 물론 치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공동체의 구성원이 돼서 어엿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쫓겨난 삶이 평범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평범으로부터,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게 곧 주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구원 아닙니까? 병이 나은 몸도 언젠간 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살은 썩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작이 이제 새롭게 그 문이 열렸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되돌아왔을 때 그 새로운 삶을 직시했던 그에게 주님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은혜, 감사, 믿음, 구원,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사는 방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는 회개와 용서와 화해도 있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970년 12월 7일, 그날은 소독이 폴란드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폴란드 바르샤바 자멘호파 거리의 유대인 위령탑, 내리는 겨울비에 위령탑 분위기는 더욱 을신연스러웠습니다.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수상이지요, 총리이지요, 그 앞에 섰습니다. 1943년 바르샤바 게토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맞서 28일간 거의 한 달여 봉기했습니다. 스트라이크 했습니다. 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5만 6천여 명이 그 자리에서 참살당했습니다. 그것을 기리고 있는 위령탑입니다. 빌리 브란트는 준비된 화환을 위령탑 앞에 놓고 그날의 자료를 담은 동영상을 보면 브란트는 화환에 매여 있는 리본, 독일 국기의 3색, 검정, 빨강, 노랑의 색깔이 담겨있는 리본을 만지작거리고 정돈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몇 발자국 총리가 뒤로 물러서자 습관적인, 의례적인, 관습적인 그런 예식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헌화를 만지고 잠시 머리 숙이고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으면 국가 원수들이 할 수 있는 예의는 다 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뒤로 물러서자 총리 수행원들, 두 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몰려들었던 기자들 비롯해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참배 행사 끝났다고 방향을 돌려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입니다. 갑자기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섰던 브란트가 위령탑 앞에, 그리고 내리는 겨울비로 인해서 그 탑 앞이 전부 적셔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퍼덕 무릎을 꿇습니다. 잠시 후 브란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치 독일의 잘못을 온몸으로 사죄한 것이죠. 이 광경을 보도했던 당시 헝가리 뉴스캐스터의 말이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었다. 그 당시 폴란드의 총리 유제프 시란키에비치,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존자가 저 학살을 기억하는 위령탑 앞에서 독일 수상을 맞이할 때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브란트의 이런
사제의 행동이 있은 후 다음 행성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폴란드 총리는 독일 총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 뒤 폴란드는 바르샤바의 브란트 광장을 만듭니다. 무릎 꿇은 브란트 모습을 담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용서와 화해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다시 또 동유럽 내에,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이런저런 긴장과 갈등이 또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우린 이런 용서와 화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3국 모두, 세 나라 모두 평화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처럼 평화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끔찍했던 세계대전이 끝나고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도 과거사 문제, 역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습니다. 침략과 지배, 폭력과 저항으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아픈 역사, 이로 인해서 한, 중, 일 3국이 여전히 상호 불신과 갈등, 의심과 견제, 불신과 증오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1세기 들어서서 다시 국가주의, 제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본, 돈의 편중과 함께 소위 힘 있는 나라에 쏠리는 현상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극우 보수 세력의 준동, 독일 대한당, 네오나치,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흐름과 다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국가 지상주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어느 정도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내셔널리즘의 억제야말로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에 꼭 필요하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문외한이지만 한중일 동북아 세 나라가 함께 공존 공영하는,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주의, 이기적 민족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민족, 열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사과와 용서, 사죄와 끌어안음,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해 없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오늘은 더욱 불안하고 어지러울 뿐입니다. 오늘의 일본은 어떠합니까? 그림 한 장 보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었던 장면과 연결지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수상 아베가, 그리고 일본의 총리들이 자신들이 통치하는 기간 내내 신사라는 것을 참배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신사, 죽은 혼을 모셔놓고 그냥 위령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혼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저 신사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셔져 있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버무려져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1급 전범들이, 1급 전범의 유골들이 저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저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숭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참 해석할 수도 어렵게 저 위령탑 안에는 그런데
그 전쟁통에 희생당한 한국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그들의 유골도 함께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독도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요즘 불거진 무역 분쟁, 신상 앞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1급 전범을 숭배하는 현재 총리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과거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통찰, 그리고 회개와 반성, 그리고 사죄, 사과 없이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려고 하고, 심지어 돈으로 무마하려 하고, 침략, 야욕을 저렇게 눈에 띄게 드러내는 총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같은 전범 국가이지만 독일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컨벤트리 교회라는 곳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공습으로 아주 쑥대밭이 된 그런 곳입니다. 11세기에 지어진 아주 유서 깊은 성당인데, 세계대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전쟁 후의 모습입니다. 저것을 복원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복원할까? 전후에 영국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헐고, 다 깨끗이 헐고 새로 짓자,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자, 끌어안자 라는 의견이 더 우세해서 옛 잔해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림이죠. 그 잔해 앞을 걸어 나오는 2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죠. 처칠의 표정이 잠옷 좀 어둡습니다. 옛 잔해와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성전, 연이어서 저렇게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붉은 선으로 표시된 윤곽선이 옛 성당 건물과 현재 새로운 성당 건물이 조화롭게 이어진 그런 구역입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코벤트리 성당입니다. 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일에 10여 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1950년 이후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저 성당을 재건축하는 일에 노력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자신의 상처를 저렇게 끌어안았고, 그 상처를 끌어안는 영국인들에게 독일인들은 몸으로 그렇게 또 화해의 용서의 몸짓을 구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이죠. 우리 베를린에 있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빌헬름 카이저 황제교회입니다. 우리 엊그제 찬양대가 저곳에서 찬양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옛 교회당 건물과 새 성전과 또 세례당과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옛 교회 안에, 이 새로운 신축 건물 안에 황금 예수가 팔 벌리고 있는 장면은 워낙 유명하고요. 옛 건물 안에 들어가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한쪽 팔이 없습니다. 상처받은 그리스도입니다. 한쪽 팔 없는 예수입니다. 전쟁통에 한쪽 팔을 부상당하셨습니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님입니다. 그 상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두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한쪽 십자가, 예수님의 왼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저게
못으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큰 대못 3개로 만든 십자가인데 그 대못 십자가 밑에 설명문이 쓰여져 있는데 저 못이 어디서 온 못이냐 하면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코벤트리 성당 그 복원하면서 거기서부터 온 못입니다.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저것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의 십자가입니다. 왼쪽에 있는 십자가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러시아도 참혹했죠. 러시아 정교회에서 보내온 이콘, 나치에서 순환당한 러시아인들을 기억하고자 러시아 정교회에서 보내온 이콘 십자가입니다. 저 모든 십자가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의 참상을,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인간들이 또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벤트리 성당에서 온 십자가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시간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죄책 고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종에 따라서, 클래스에 따라서 분리했고 계급에 따라서 갈등을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탐욕 덩어리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타인을 착취하고 노동을 착취하고 지구를 황폐화시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의 이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노숙자와 난민과 어려운 이들의 곤경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 줄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오늘의 세상에, 그리고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주는, 치유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9명의 나병 환자들 같은 오늘의 교회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경고 아닙니까?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불가역적인 협상,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말도 어려운 말을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모든 것이 청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10억엔 받겠다고 그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수치의 역사를 더 수치롭게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은 일본에게, 가해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것 아닙니까? 너의 잘못을 회개하면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이제 함께 사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내가 나의 수치를 이렇게 발가벗었듯이 너도 그만큼 좀 나한테 한 걸음 좀 다가와 달라고, 정직해 달라고. 그런 뒤의 역사는 10억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할머니들은 그거 기대하면서 일본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본에게 치유의 시간이고 자비가 베풀어지는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로 이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은혜에 감사가 따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듯이 말입니다. 자비와 감사 같이 가지 않습니다. 자비와 감사 불편한 관계인가 봅니다.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감사해야 할 건데 왠지 불편한가 봅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주면 뻐기고 싶고 받으면 괜히 불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그렇습니까? 그럼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얘기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 정의, 평화, 사랑,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개회기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 민족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이 두 자리, 두 시민권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와 이 긴장은 불편하지만 정치적으로 과도한 내셔널리즘을 조장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아무리 국가와 민족을 내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그것을 멀리하는 일이라면 옳지 않다고, 아니라고, 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시도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일본만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용서 베풀기를 그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땀 흘리는 일상은 어디에 가치 1순위를 둔 애씀입니까? 사과, 일본만 사과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꾸려가는 가정생활에서 남편인 내가 아내에게 사과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자식에게 사과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다 알 텐데 뭐. 그러다가 응어리가 커집니다. 사과를 제때 하지 않아서 사과 한마디만 했더라면 다 풀려질 문제인데 그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바람에 이혼으로 가고 가정이 깨지고 부지기수입니다. 잘못한 것이 느껴지시거든요. 먼 이웃 말고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살부치들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 한번 하십시오. 남신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자식들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미안해요, 용서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 1순위를 두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제자리를 찾기에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 개마연대 안에 일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유미코 집사님한테 들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 관계의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왜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한국 놈들이 하는 짓이 이상하게 보이죠. 저건 웬 수덩어리도 아니고 왜 저러는가? 바로 알아야 바꿉니다. 제대로 알아야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압니다. 그게 역사 인식입니다. 혹시 남신도회가 이런 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를린 안에 일본 개마연대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만 그래도 신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가 앞장섭시다. 역사를 바로 알고 서로 소통하는 일에 그들 개마연대와 서로 대화하는 모임 가지면 어떨까요? 언어가 어렵습니까? 독일어로 할 수도 있겠고 영어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유미코 집사님 통역 세워도 되겠죠. 서로의 속마음을 헤아려 주는 일, 대화하는 일, 서로 바로 알아가는 일, 그게 역사를 바로 세우고 현재의 방향을, 미래를 향해서, 열린 미래를 향해서 방향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공부합시다. 북한에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와 남한에서 배우는 한국의 역사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통일 뒤에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 조선의 역사가 어떤 사실을, 어떤 팩트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더 큰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삶의 현장에서 분주한 남신도들, 정의와 평화를 명분으로만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일, 우리 교회 내에 한반도 분과 같은 거 두면 어떻습니까? 벨리도 미션스베르크도 한반도 분과가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한 명의 나병 환자, 구원에 이른 나병 환자, 그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남신도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경제 부흥 때문에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것 치면 다 무조건 주면 다 용서받을 수 있고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침략 일본의 야성, 우리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전쟁 때문에 폐허 위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일본에게도 열려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 눈을 먼저 떠 갑시다. 감사, 회개, 용서, 화해, 평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루어 갑시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그런 찬양했습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육의 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주님도 새일도.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주님의 일이 우리 삶을 기름지고 새롭게 하듯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듯이 그 일을 믿으면서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내 가정의 평화, 우리 공동체의 평화, 그것이 모여서 이루어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면서 화해와 평화의 제단을 쌓는 복된 남신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남신도들 삶의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무릎 다시 똑바로 일으켜 세워서 보아야 할 것 바르게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거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많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진군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아멘 할렐루야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이 계신 주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넘어갈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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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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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목소리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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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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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